예수의 향기로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레위기를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 향기로운 고난. 어떻게 고난이 향기로울 수 있지?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향기로운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도 아주 특이한, 좀 특별한, 좀 유난한 책입니다. 욥기는 특별히 세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욥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쯤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욥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 시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시대보다도 어쩌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이 아니라 연대기 성경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시간 순으로 놓으면은 창세기 한 10장 정도에는 이 욥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야지 시간 순으로는 맞는데 욥기를 뒤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시대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66권 모든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대부분 다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데 욥기는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가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욥기는 인종을, 어쩌면 유일한 그 히브리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미 약 3, 4천 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5, 6천 년 전이네요. 5, 6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두 가지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과응보.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을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많이 빌면 많이 받고,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받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성직자들이 맨 앞에 가서 이 깃발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기복신앙,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잘 산다라는 이 기복과 인과응보의 사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상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가장 강력한 질문,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왜 착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인과응보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냐면은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 혹시 자녀들이 뒤처질까 봐 자녀들 한 명 한 명 숫자대도 번제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11조를 그냥 가족이 하나가 딱 내면 될 텐데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헌금 생활 못할까 봐 자기가 일일이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씩 다 봉투를 따로 해가지고 따로 내던 사람입니다. 재산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이보다 더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과응보, 아니 이렇게 좋게,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심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그 고난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성경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에 임발부 되셨느냐, 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일종의 무슨 세디스트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독일의 대문호였던 구에테는 자신의 파우스트, 83세에 완성한 그 파우스트, 그 첩치작의 서막을 바로 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었던 메피스토펠레스와 그 주님이 일종의 내기를 하는 그 장면, 바로 저 장면에서 자신의 그 파우스트, 그 두꺼운 책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저 욥의 고난의 임발부가 되셨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한테 너무 섭섭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마귀와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나를 고난에 빠뜨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그 고난의 임발부 되셨다면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주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발부 되셔도 이상한 거고, 임발부 되시지 않으면 과연 그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신관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탄에게 몸에는 손대지 말고 가서 다 그 소유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데 세네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제 인생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쇼킹하고 가장 참 슬펐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같이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1989년도에 독일에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 유학 생활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5살이었고 3살이었던 두 자녀들을 데리고 당시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당시 평균 수명이 49세, 계속된 전쟁과 내전으로 정말 황폐한 땅이 된 그곳에 5살, 3살짜리를 데리고 89년도에 유학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주셨는데, 2004년 당시 20살이 되던 장녀가 아프리카에서 15년을 함께 아버지와 섬겼던 그 따님이 미국의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기 직전에 그 세네갈의 수도 다카에서 무장 강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알던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기가 그 옆에서 지켜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소중했던 것들이 다 강탈당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고난 앞에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딸을 데리고 갔다. 신앙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먼저 데리고 갔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 가지 못할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아니 20년을 키운 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교의 씨앗이 될 것이다. 다 정답이라 칩시다. 다 정답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욥기서에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커다란 그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말로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저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슬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슬픔이 닥쳐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봅니다. 재정적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움 당해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봅니다. 신분이 어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샬라예요. 그게 여러분 샤머니즘, 비나이다 아무런 인격도 없는 그 신 앞에서 빌고 있는 그 자들이 하는 말, 그냥 숙명이니까 받아들여 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향기로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기는 3장, 4장밖에 돼 있는 짧은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욥기서를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욥기서는 무려 42장에 걸쳐서 아주 긴 책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난을 당한 욥을 어떻게 다루시고 욥은 이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욥은 이 고난을 버티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이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잃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정말 악성 종양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벅벅벅벅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그 목소리에 욥이 지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맷 레드만, 예전에 여기 맨하탄에서도 한번 공유하셨죠. 맷 레드만의 유명한 찬양이 바로 저겁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뭐예요? My heart will choose to say. 내 마음은 결정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했다. 뭐예요? 주님이 blessed be your name.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맷 레드만의 찬양이 정말 대단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은 주시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욥기는 저 2장의 저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으면 찬송하시오,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높이시오, 고난받아도 원망하지 마시오, 고난받아도 예배하십시오,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멋지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찬란하게 욥기의 모든 설교와 강해와 그 모든 적용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욥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 닥치면 무릎 꿇고 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단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21일은 저희 가정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애기를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컸던 아이가 이제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좀 큰 상태에서 유산을 하면 그 아이가 나오는데 한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분만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제 그 죽은 아이를 그때 우리가 빼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 달려가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옆에서 새벽에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아침이 밝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연락이 돼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힘드니 거기 일단은 교회 여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있으라고, 병원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목회자가 가서 설교해야지 어떻게 빠집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담당하고 있던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집을 부려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이 강해 설교라는 게 참 무섭죠.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그런 본문이니까 또 제가 여기서는 요즘 유머 족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청년부 할 때는 웃긴 설교 많이 했습니다. 뭐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유머가 이 매뉴스크립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울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준비한 대로 선포해야지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제 막 웃기면서 선포하고 또 기쁜 찬양하잖아요. 말씀에 맞게 찬양을 준비했으니까 마지막에 다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배운 대로 했습니다. 몸에 밴 대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한 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고통받는 그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일어날까? 물론 이거하고 비교되지도 않는 더 큰 어려움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만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욥기서가 가장 감사한 이유는 욥기서 2장에서 주시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이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와 주님은 왜 그러셨냐는 그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욥기서가 2장 3장에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종교의 한 부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위대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유는 욥은 2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위대한 본문인 2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 본문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자, 이제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 35장에 걸쳐서 욥은 고뇌하고 욥은 울부짖으며 욥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자녀들을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토해내는 그 토함이 그곳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켄자하는교회 방문해 주셨던 차준희 교수님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토설기도, 욥은 지금 토설하고 있다, 그냥 우리로 치면 오바이트 하는 겁니다. 다 흘리면서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거짓으로 위장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되지도 않는데 난 기뻐요. 배웠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욥이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스트러글링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욥은 3장 11절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차라리 죽었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차라리 사산되어서 나왔더라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완벽한 우울증입니다. 3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납니다. 여러분, 음식 밥맛도 없어지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내가 지금 신음하고 하고 앓고 있는 소리는 정말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뭐라고요?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지만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17장에 가면 욥은 내가 자살하겠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서 1장 2장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35장에 걸쳐서, 그 고백은 한 장에 걸쳐서 끝났지만 35배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토해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을 때는 그래서 뒤척하면서 잠을 자지 못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옆으로 뒤척 앞으로 뒤척 하다 안 되니까 침대 내려와서 그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은 막 손이 저려갖고 도저히 기도도 안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손도 풀고 하는 그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3장부터 37장까지 기다리시면서 욥의 모든 그 고뇌와 아픔과 절망을 토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교가 여러분을 압박해가지고 그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그런 로봇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한번 내십니다. 한 몇 번 내시는데 화를 내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진짜 말 그대로 입방정이라고 그러죠. 입방정. 이 진짜 울트라 입방정들이 등장합니다. 3명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명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줘요. 일주일 동안 같이 심지어는 울어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근원을 따져보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윤리를 대변하면서 고난당하는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해요? 요지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니네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죄를 졌을 거야. 너 지금 이 고난받는 거 분명히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빈정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들이 빈정대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갖 조롱이 다 있었습니다. 팻말에 뭐라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것은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팻말이지만 그 팻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려오라. 네, 조롱하면서 했지만 그 말들은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진정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뭡니까? 수아 사람 발다시 하는 말, 빈정대리면서 너 분명히 아마 죄진 거 있을 거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하는 그 입방정 앞에서 주님이 나중에 노하신다라고 내가 화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이런 입방정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는 그냥 가서 옆에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전에 오셨던 우리 그 찬양 인도자의 그 찬양처럼 그냥 내 어깨를 네 옆에서 기대게 해줄게.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야 내가 내 경험으로는 요거는 요렇게 하면 너 이거 극복할 수 있다. 너 기도 요렇게 하면 된다. 야 요런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슬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다 정답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뭐 어차피 이게 고난받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여기다 못 넣고 예전에 이제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아내가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집은 맨날 저렇게 아프냐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와이프는 입원했죠. 수술하는데 이제 뭐 큰 수술이라고 그러죠. 애는 울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집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잠깐 출석했던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매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교회에 할머니들로 구성된 케어 허깅 팀이 있었어요. 케어 허깅 팀이라고 있어요. 할머니들. 우리도 지금 건사인데 이제 미국에는 그런 직분이 없으니까 할머니들로 구성된 케어 허깅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이제 새 가족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그 팀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할머니들이 2명이 오셨습니다. 먹을 거를 이렇게 딱 미국 할머니들이 싸준 그 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놓고 정성껏 카드로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름들 다 썼고 그리고 놓고 가셨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는데 또 한 며칠 있으니까 또 음식을 하나 이만큼을 들고 오셔서 거기다가 살그머니 놓고 가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는 오셨는데 이제 똑똑똑 두드리면서 잠깐 안에 들어가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2분이 오셨는데 내가 청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둘이.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고, 집이 너무 누추하고 지금 와이프도 없고 할머니 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진짜 미국식으로 빡빡 닦으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빨래까지 다 모아가지고 세탁기 안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시길래 제가 그럼 좀 죄송하니까 커피 한 잔 하시고 차 한 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괜찮다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도 차 한 잔 하고 가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Are you okay? 괜찮냐? 힘들지? 하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가 조금씩 우시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난 지금도 그분들 이름을 모릅니다. 그때 한번 그 할머니를 안고 함께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주변의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어쩌면은 좀 그냥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가서 혹시라도 밥 굶고 있나 한번 보시고, 밥 먹을래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은 가서 걸어놓고 오면 돼요. 혹시 봤더니 참 이거는 약간 미국 정서긴 하지만 그래도 집 청소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울고 가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막 초고속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성숙함을 잃고 꼭 달려왔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옆에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막 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옆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제가 밥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버텼습니다. 고난을 토해냈습니다. 무려 35장에 걸쳐서 고난을 토해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38장부터요 하나님이 60가지가 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60가지 질문을 오히려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저기 있는 저 사자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모든 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베헤못과 리워야단, 공룡으로 추정됩니다. 공룡. 그 리워야단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누가 이 우주를 졌냐라는, 누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 답할 수 없는 것들을 60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욥의 마음속에 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도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적은 시야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한 그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고난에 빠지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분도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어디 무대 위에서 세워놓고 야 한번 잘해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그 무대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스토리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2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42장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정리하시냐면 그때 그 입방정 떨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화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욥에게 가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것들을 하면서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놓고 화내지 않으셨으면 자기들이 영원히 잘하고 끝난 줄 알아요. 영원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오늘 이 영원한 부활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여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딸이 이렇게 그렇게 허무하게 가니까 그 딸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5살 때 자기가 15년 전에 자기가 5살 때 그 딸에게 선물해 준 그 딸에게 주었던 그 크레파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레파스는 이 화가들에게 가장 약한 도구입니다. 강렬한 보통 것들이 크레파스는 그냥 약한 거예요. 그 크레파스가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그때 이 아버지, 이 선교사님에게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왜 아빠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라는 그 말을 갑자기 자기가 깨닫게 되고 도저히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크레파스를 들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자기 딸을 죽였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을 그리는데 그 눈이 그렇게 맑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제가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봤어요. 20년이 지났잖아요. 봤더니 여전히 저기 진주에 있는 어떤 참 건강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버텨봅시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주님도 허락하셨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될, 부활에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욥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35장에 걸쳐 그 모든 것들을 토설케 만드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